이 세상 곳곳에는 참으로 다양한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다양한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아픔들이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치유되는 아픔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못한 채 그저 몇십 년도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아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혜인 시인은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다양한 아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려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그러다 보니 남들의 아픔은, 남들의 고통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그저 그 사람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폄하하거나 무시해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고통과 아픔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자 또한 전쟁을 통해 나라가 두둥강이 되어버린 분단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광복 77주년이나 되었고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연배보다 낮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분들이 또한 그 당시에 어떠한 아픔을 겪었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지도 않고 전해 들었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전쟁보다 좋다. 왜냐하면 평화로울 때는 자식이 아버지를 매장하지만 전쟁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매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 부모들이 자식을 매장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뜻밖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전우들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매장했던 일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의 아픔을 너무 무심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분들의 아픔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점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다간 곧 있으면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직접 들을 기회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들이 남기신 역사적인 자료를 의존해 간접적으로만 그 당시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직접 온전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눈물은 결국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의 눈물들, 또는 전쟁의 아픔들, 분단의 아픔들을 다 씻겨줄 은혜의 소낙비로 이 땅에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간다면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은 결국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전쟁과 분단의 아픔은 물론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픔까지 똑같이 경험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둘로 쪼개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 국가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만 아니라 남과 북이 수시로 전쟁을 벌일 정도로 남과 북은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이국 땅까지 끌려가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포로 생활한 것도 아니라 머나먼 생판 머나먼 이국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그들이 겪었던 아픔, 그들의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저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내가 살아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 그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 가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둘로 쪼개졌던 나라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의 막대기는 이처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쓰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즉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이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포개해서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처럼 쪼개지고 갈라져 버렸었는데 심지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두둥강이 되었던 분단 국가를 다시 하나로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확언해 주셨는데 뭐라고 확언해 주셨는지 22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은 두 민족으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갈등과 고통과 반목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둘이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된 그 둘 관계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 결국 막 갈등하다가 그 둘 사이도 쪼개지고 갈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발로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니 다시는 나누지 않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새 나라로 세워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과 우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소위 무결점의 거룩하고 완벽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모든 죄악도 다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을 우리 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다윗 왕은 이미 죽어버린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선한 목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세워진 새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가 한 세기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한 세기 즉 100년을 인간은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절반인 반세기도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둘 사이에서 분노하며 갈등하는 것은 때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중요하거나 진짜 큰 일 때문에 그처럼 갈등하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자세히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은 사소한 일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처럼 갈등하다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정말로 세상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갑자기 욱하고 분노해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둘 사이도 쪼개지고 나라도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다가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가 둘로 나눠져 버린 갈등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이입니까? 한 형제 아닙니까? 한 형제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한 형제인 아벨과 더 이상 한 형제를 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만 받지 않으셨다면, 내 예배만 받지 않았다면, 이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는 자신 안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가인은 문제 해석을 동생에게 돌린 것입니다. 저 동생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형제였던 그 둘이 다시는 하나 될 수 없을 정도로 가인은 동생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수없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양쪽의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해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다 보니,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결국 갈등하다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수없이 많은 관계들로 쪼개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인처럼 분노가 극에 달하면 결국 살인이나 전쟁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무엇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배 문제 때문에도 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기독교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서로 해석이 달라지고, 서로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 신학이 달라지다 보니 결국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그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지금도 잘라지고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시각이나 그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처럼 수없이 갈라지고 있는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두 나무가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둘이 포개져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두 나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포개져서 하나 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이처럼 십자가로 포개져서 하나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 즉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만 쪼개지고 갈라진 것이 아니죠. 이념, 세대, 성별, 종교, 지역 등으로 수없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갈등 공화국이라 불려질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치닫고 있는 민족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원래대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밖에는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샴 쌍둥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샴 쌍둥이가 무엇이죠? 몸이 붙어버린 쌍둥이가 샴 쌍둥이 아닙니까? 어떤 여인이 머리와 팔다리도 다 정상적으로 각각 있지만 몸이 서로 붙어버린 샴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이 아이의 몸이 비록 성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의 이름을 하나만 지어줄지, 몸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만 지어줄지, 머리가 따로 있으니까 둘을 지어줄지,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만약 배고파서 울 때 양쪽의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 한쪽씩 따로 우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같은 상태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이 다른 것이니 두 명 다 각각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머리는 두 개지만 한 명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하나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샴쌍둥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하나로 붙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갖고 지금 다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계신 것처럼 다 따로따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도 다 각각 따로따로 있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사회라는 것은 서로의 머리가 다르다 보니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즉각각 다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붙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마찰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하나로 붙었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틀렸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리고 정답이 엉뚱한 제3자에게 있을 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상대방이 맞았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틀렸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맞고 나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틀리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모든 것의 해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조건 내 생각만 맞고 무조건 내 해석만 맞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해석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맞고 틀림을 따지고 또는 서로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다가 결국 마찰을 하다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라고 화평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해석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머리는 다 제각각 다르지만 주 안에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다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해석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도, 같은 나라 안에서 살아도 결국에는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서 하나를 둘로 쪼개는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화평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